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이 내용의 구절을 많이 사용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왜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내용의 자체를 밝히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말씀이 어떻길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죽은 자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믿는 사람 속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새로 거듭 태어나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씨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로 문명이 발달될다 할지라도 어떤 생명체를 만드는 그 내용의 재주는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는 생명체를 만드는 그 내용의 자체는 못해요. 아무리 달나라를 가고 화성이나 금성이나 아무를 간다 할지라도 생명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제가 밝히고자 합니다. 그 내용의 뜻을 알아야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은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그랬어요. 주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하는 내용은 그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도 돼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그랬어요. 말씀 자체 속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이 감춰진 신구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열어놓게 되게 되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내용의 존재가
빛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놓고 보았을 때 이 빛이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는 생명력이 있는 빛이에요.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했대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 그 내용의 말씀의 자체를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다고 하면서 그 빛이 나타났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깨달는 거예요. 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설교가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차근차근히 성경에 대한 내용을 처음서부터 듣기만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떤 맛이 난다고요? 꿀송이처럼 달라고 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거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안에 그랬어요.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시편 119편의 1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니까 거기서 빛이 비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나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거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자체가 빛으로 비치는 거예요. 얼굴 자체에서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광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보이는 내용이 뭐냐면은 얼굴 자체의 광채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얼굴이가 조금 색깔이가 쉽게 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게 이제 거무튀튀하던 사람이 검은색을 띠던 사람이 시간이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더니까 뭐예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야. 생명의 빛이 지금 이 시간도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속에서 여러분들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쭉 봅니다.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서 빛을 비췄어요. 그렇죠? 근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면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서 왔죠. 그렇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라고요. 여기를 똑바로 쳐다보시라고요. 여기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에게 하신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부흥 강사는요, 얼굴을 땅에다 대든지 다른 데 돌리면은요,
얼굴을 여기다 초점을 맞추라고 해요. 왜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를 오는데 뒷자리에 앉는 것보다 앞자리가 좋다고 하는가? 그 내용의 자체는 빛의 광채가 비치는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빛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빛에 대한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소개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라 해요? 빛에 대한 것을 내가 증거한다. 빛에 대한 분이 누구라는 거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면 9절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참빛이라고 하는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대요. 근데 그 어둠이 깨달지 못했다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부터 성경은 이제 좀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말씀이 그만큼 소중한가? 세상의 어떤 내용의 사람의 자랑과 그 모든 책을 쓴 이야기는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이 귀와 쓴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는 빛의 영이에요. 이 빛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영접하고 난 후에 무슨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 때 두 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세례를 받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평강의 영입니다. 마음을 평탄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영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신이 알게 모르게 빛의 광채가 들어갔다. 그 빛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생명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설교 듣는 도중에도 눈물이 자꾸 납니다. 그러는 결과적으로 빛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요. 이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을 보시겠어요. 1절에서부터요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어둠이 컴컴한 데서 지금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게 되는 이 빛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4절에 가서는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말씀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내 자신의 속에서 내 마음이 심령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빛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계속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고 했던 그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 안선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침체 속에 살고 있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길로 와가지고 생명이 변화되는 것을 아시잖아요. 본인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화될 줄 몰랐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러 가까이만 와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제가 그래서 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계속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시간이 지금 1시간도 못 되게 예배를 드리지만 2시간, 3시간, 4시간씩 계속 연결되면요. 각종 질병까지도 다 고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 계속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병을 치료하는 내용의 자체를 갖다가 빛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데 말라기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뭘 한다고요? 광선을 비추시니 그랬어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막 움직인 걸 말하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첫째 날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럼 이 빛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던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던 내용처럼 이 내용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더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었다니.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 빛을 보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는 그 빛 안에. 쉽게 좀 이해를 드린다면은 하늘에 떠 있는 햇빛이 이 세상의 만물에게 모든 초목들에게 이런 데 빛을 비치게 되면 생명체가 살아나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자라게 되잖아요. 씨앗을 뿌려놓고 햇빛이 없으면 씨앗이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햇빛을 비치게 되니까 싹이 터오르는 거예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게 태양빛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빛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치게 되게 되면 우리 심령이 죽었던 것이 소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신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비쳤어요. 광채가. 그렇지요? 얼굴이 비쳤는데 그 빛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을 미리 앞서서 예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니에요? 모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야, 얼굴빛이 너무 아름답다 하고 만져보자고 가까이 갔어요. 겁이 나서 뒷걸음쳤어요. 그 얼굴의 광채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빛의 광채가 그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치고요?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빛의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하고 난리치고 안 해도요, 2, 3일 동안 집회만 하면요 병이 막 낫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제가 집회했던 내용 가운데 간증을 한 적도 있잖아요. 디스크도 고쳐지지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우울증 환자도 고침을 받지요. 여러 가지 병들이 고쳐지는 내용 가운데 가장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뭐냐면, 중국에 가서 내가 선교할 때 나병 환자에 대한 38년 된 나병 환자 병이 고쳐졌잖아요. 왜? 빛이 들어가서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맛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한다면 뭔가 비밀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빛의 영을 계속 받았으니까는. 그렇지요. 그 내용의 말씀을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영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야, 진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참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영의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 두 돌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뭐해요?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뭐가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나 깨달지 못해서, 자기는 자기 얼굴을 못 보잖아요. 거울을 들고 보면 보이겠죠. 그렇죠. 거울을 보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이 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봐야 되겠죠. 그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여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계속 알게 모르게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수지가 맞았어. 한탕 내야 돼, 진짜로. 할렐루야. 그게 저 뒤에가 앉지 말라고 내가 맨날 그러잖아. 앞으로 오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 영광의 광채가 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아주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31절에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채가 나니까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뭘 썼어요? 수건을 썼어요. 그럼 이 수건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고요? 얼굴 광채가 비치는 것을 백성들이 주인이 보니까는 어떻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결국은 누구냐? 이 수건으로 덮여있던 그 내용이 예수님께 돌아가면 이게 다 벗겨지는 거야. 이게 빛의 광채를 다시금 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건 그림자요. 실질적인 빛으로 오신 분은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좀 듣기가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차근차근히 모르면 이제 구역장들한테 물으세요. 물으시면 그 내용을 설명을 잘 해드릴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가 얼굴 꼬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므로 광채가 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니까 뭐 했어요?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랬죠.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몇 대를 거치면서 모태 신앙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 텐데 예수는 배척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영생이라고 늘 내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게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직접 못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광채를 받을 수가 있느냐고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빛의 광채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할 때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그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요. 그럼 우리들은 말씀이 열리니까 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그런 내용의 뜻이죠. 그렇죠?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덮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얼굴 광채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가면 제자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지금 움직였잖아요. 그 빛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이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 살아난 생명의 말씀 속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보니까는 바다와 육지를 나눠놓고 난 후에 뭐라 그래요?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어떻게 땅에서 어떻게 돼요? 불쑥 솟아오르는 거야.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니까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영의 음성이 야 땅은 씨 맺는 채소가 나게 하라. 땅에서 어떻게 불쑥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의 은사 속에서 가장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선교사라고 하는 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짧아졌던 사람에게 다리야 길어져라. 다리가 쑥 길어지는 거야. 귀가 안 들리던 게 귀가 열려질지어라. 그게 귀가 열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사역 하셔서 안 하셨어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가 없는데도 이가 솟아나라니까 이가 솟아나는 거야. 그 내용에 결과적으로 빛의 영이 들어가서 입술과 함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것은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교회에서는 생명력 있는 교회에서는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도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머리가 혼미해갖고 잠이 자꾸 오고 그런 내용이요. 어둠의 영이 그걸 잠자는 신을 계속 부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빛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데 생명력이 뭐예요? 생명체를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반 때는 나흘 반입니까? 3일 반입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어 있는데 결국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배를 동긴 채 뻘떡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살아있게 사람이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고 빛의 광채가 들어가니까요.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영이 죽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도 모르고 눈물이 자꾸 나는데 왜 그래요 목사님?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영의 빛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징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말씀 속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받다가 다른 데 가가지고 예를 들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흙탕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영의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깨끗한 빛의 교회하신 생명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위에서부터 흙탕물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이 내려오면 그 물이 어떻게 될 깨끗해지나요? 그 물이 흙탕물을 정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물이 흐려져요. 물이 흐려져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생명의 말씀에 빛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어떻게 돼요? 까먹어버려요. 엉뚱한 소리 해요. 저는 선교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고기가 큰 게 있는가 작은 게 있는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 그걸 다 보여주는데 깨끗한 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급선 물 있잖아요. 일급선 물에서는 무엇이 자라죠? 예? 고기가 일급선에 사는 고기가 뭐라 그러죠? 보들치? 최전방에 가면은 산골짜기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데 자라는 고기가 있어요. 예? 언어가 아니고 또 뭐 있는데 산천어. 산천어는 거기 일급선 물이기 때문에 흙탕물에 갖다 집어넣으면요 미꾸라지나 붕어나 살지고 메기나 살지 거기 들어가면 병병이 죽어요. 그런 내용을 내가 비유로 왜 하는지 아시죠? 생명수의 말씀을 받았던 곳에 가서 흙탕물을 마시게 되면 그 영혼에 비실비실해다 병들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영혼이 계속 깨어날까요? 아니면 시들어질까요? 계속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내용의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임으로 마음속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생긴 거야. 눈물이 찔찔 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소리도 듣게 되고요. 나도 모르다 보면 병이 낫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이 뭐냐고요. 여기 오면은 수지 맞아요. 천국 가고 못 가는 내용을 확실하게 난 증거예요. 이러면 갈 수도 있고 저러면 못 갈 수도 있고 중간 지나고는 설교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가 일어난다? 역사한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대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계속. 그럼 그 말씀이 계속 요동치면서 어떻게 돼요? 역사를 일어나는 거지요. 그게 응답이 오는 거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에 잠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유럽의 영국의 한 유명한 신학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1886년경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22살 때쯤 됐을 때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미혹하는 영역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선각을 분별치 못하는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그 부모가 두 부모님이 철저하게 어린아이를 잘 엄격하게 양육을 했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사람이 미혹하는 영에 빠져가지고 부모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야, 아무개야. 거기는 잘못된 길이다. 그건 미혹하는 데다.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권면하고 깨우쳐줬는데도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신앙을 엄격하게 자랐다고 하는데 몰래 자식이 가서 미혹한 자리 가서 집회 참석했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고 계속 반복되게 하니까는 부모가 아무리 권면하고 야단을 쳐도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몰래 또 집회 미혹하는 자리에 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조그마한 메모지에다가 글을 써서 아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거라 하고 그걸 줬어요. 그걸 줬는데 그 내용이 주어지게 된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의 구절이에요. 성경 말씀의 구절인데 무엇이라고 기록되느냐면은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자기 아들이 미혹한 데 빠졌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야단을 치고 단속을 해도 그 젊은 청년이 발이 달려있는데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해보고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으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써가지고 메모에 적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이 뭐냐면은 잠언 14장 12절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고 하는 성경 구절을 그에게 던져줬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받아들고 침실에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자기의 생각하면서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부인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속에서 요동치면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때에 아직도 신앙생활이 아직도 거듭 태어나지 못했는데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거듭 태어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가 그 길로 자기의 미혹된 자리를 정리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무디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하면서 앞길의 길이 활짝 열리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 유명한 신학자가 되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그 내용 간직이 잠깐 실렸어요. 그 내용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믿는 수 역사가 나타나더니 잘못된 미혹된 길에 빠지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거긴 잘못됐다 암만 해도 그 사람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갖다가 딱 던져주니까 그걸 붙들고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는 피 흘린 사망 길을 간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슴을 쓰고 요동치는 거야. 그래서 통에 자복하고 성령을 받아가고 뒤집어진 거예요. 거듭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때에 그걸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어떻게 돼요?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가 되는데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이런 내용 속에 하나님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 사형수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의 성경책을 집어넣어 주죠. 성경책을 집어넣으면 그들이 성경책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릅니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시간이 나면서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력이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살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손 들고서는 천국을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임종 직전의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내용 가운데 내 속에 드러낸 미혹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몰라도 성경을 쓰든지 계속 보든지 봐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할 일 없이 다른 일 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좀 보시라고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 무슨 영이 있다고요?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생명력이는 빛이 내 마음속으로 비쳐 들어온다고요. 보이지 않게.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말씀을 받았잖아요. 복된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믿어져야지 역사할 거 아니에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신명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왜 살아있는가 했더니 말씀 속에서 빛이 비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신의 영이 비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야. 관절염도 나고 디스크도 나고 정신병 질환도 나요. 부산에 가가지고 제가 집회하는 가운데 장로님 집안의 며느리예요. 장로님 집안의 며느리인데 그가 집회 참석하고 난 후에 저는 며칠 동안 내가 그분에게 설교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몇 번을 설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는데요. 저녁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저녁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불을 끄고 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쭉 이렇게 단상에서 내려오고 난 미리 내려오고 그 주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도원 그 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돌아서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그 안에서 풀썩 나와가지고 다리를 콱 꺼내는 거예요. 다리를 콱 꺼내놔요. 그게 깜짝 놀랐잖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 이유도 못하고 지금 계속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모르고 손만 얹어놓고 그냥 갔어요. 거의 뒷날 됐는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뭐라고 해요? 목사님 나는 장로님 집안의 아들에게 시집을 낳는데 자식을 셋을 낳는데 내가 우울증이 걸려서 이걸 고칠 수 없어 여기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고쳤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계속 시간이 계속 가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제가 부천이라고 하는 곳의 시온산 교회에 우리 지금 장로님도 한번 같이 가셨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 달아서 하는데 4시간을 설교했어요. 4시간을 쉬지 않고 4시간을 설교하는 가운데 그 교회 강로다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30분만 설교하면 설교를 못 듣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걸렸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디스크를 고쳐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치료는 광선을 발하시사 나요, 안 나요? 낫는 거요. 그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꼭 실감이 나는지.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 속에서는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내용도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지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한국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집회를 처음 2009년도에 6월 18일인가요? 16일인가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집회하게 되는데 몇 시간을 내가 시간을 잡았느냐면 오전 9시에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몇 시간이죠? 12시간이죠. 그렇죠? 그중에 2시간씩 설교하고 5분이나 10분이나 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중간에 식사하는 시간 딱 빼놓고 오후부터 계속 그렇게 나간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감리교회 목사님이었던 분이 은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허리를 다쳐서 걸지도 못하는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몇 시간쯤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깐 쉬는 사이에 임 목사 일로 와 그러는 거야.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반말해도 되잖아요. 그분 원로 목사고 당신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리교회 원로 목사야. 나 은퇴한 지 얼마 안 돼. 당신 설교 듣고 나 이제 허리 고쳤어. 봐, 내가 여기 올 때 지팡이 짚고 왔는데 나 지팡이 버리고 계단 올라가는 거 봐. 자기가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왜 잠잠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피곤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상에 설 때 피곤해요. 단상에 서고 난 후가 아니고 올라설 때 피곤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힘이 생겨버려요. 이것을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다 알 거예요. 집사님도 체험했고 우리 권사님도 체험했어요.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 어떻게 피곤했던 것이 다 달아나 버려요. 그것이 기분이 좋고 말씀을 계속 더 저는 증거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하신 복음이 죽어있는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은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복음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살려야 돼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고 전거해서 많은 시민들을 다시 지금 소성시켜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뭐가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도 충만해지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텔레비를 통해서 4채널이라고 하는 기독교 채널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뭔가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맨 첫 번에 기독교 채널이 생겼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복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계가 정신 차려야 돼요. 다시 한번 복음을 살려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다 함께 천국 가려면 이 귀하신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마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의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만 증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했지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는 사람이 죽어가고 죽은 심령을 살리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이 끼어있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너 나가, 그럼 나가. 1대1로 병을 고쳐요. 아시겠지요? 죽은 사람을 살릴 때는요, 의심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 끼어있으면 나가. 다 내쫓고 난 후에 1대1로 기도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늘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뜻을 이제는 아시겠지요?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야.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지금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귀하신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잘 기도는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성경이 꿀성이처럼 달고 계속 보면서 깨달아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그 말씀을 성경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자기도 모르면서 계속 성경 보는 거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야. 앞서서 내가 설명했잖아요. 사형수가 들어앉아서 할 일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책만 밤낮 보다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아시겠지요?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지만은 찬송, 기도, 말씀이 삼겹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여기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